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지, 이 인격을 우리 성령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님에게 맡기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죄성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장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사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있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단단히 서서 이 예배가 누구를 향한 예배며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이 어찌 받으실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오직 참된 예배를 의지하면서 드립니다. 참되게 하시는 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시는 우리가 주님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고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시는 하나님 구하오니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고백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힘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왕께 만세 힘있게.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왕 대신 이름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 얻으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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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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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이름을 외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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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이름 예수 나 외쳐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버리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기에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하나님 허락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된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외쳐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결단케 하소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 결단코 절망하지 않고 좌절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실, 예배를 이끄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그러한 예배,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예배,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간구와 모든 소망 의탁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또 혼자 있다면 내 영혼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약속대로 하면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마지막 온라인 예배 때 오늘 갑작스럽게 한두 명이 지금 찾아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 쓰고 두 분이 들어오셔갖고 권사님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예비 신혼 부부가 오셨고요. 우리 기열 형제도 왔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실천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5m 간격으로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죠.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가 또 다음 주에 승리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고요. 23절로 24절 딱 두 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8페이지에 있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제 인스타그램, 제가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인스타그램 시작한 게 사실은 저희 아내가 아이들 사진을 인스타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애들 사진 좀 더 많이 보려고 인스타를 시작했거든요. 아내 인스타 몰래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청년부 사역하면서 그래도 인스타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스타에는 없고요. 저희 아내 인스타에 보면 제가 마당에서 고기 굽는 장면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그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 영상을 좀 보다가, 와, 고기는 직접 구워보고 씹어야 제맛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마당에서 요즘에 그 숯불 기구를 좀 샀어요. 싸게 해갖고 사갖고 지금 숯불을 한 2번 구워 먹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완벽하게 잘 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홀라당 다 태워 먹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임시 휴업 중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언제 구워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해갖고. 근데 제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좋아해갖고 이런 말을 떠올렸던 건 아니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결국엔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해야 그 맛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머리로만 알고 그저 경험으로만 알고 과거의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은 해야 그 맛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좌절도 맛보고 슬픔도 맛보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맛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해봐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누군가가 차려놓은 이 시간 나는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는 자처럼 내가 다 경험해보겠다, 내가 다 흡수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에서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좀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40장쯤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창세기 10장쯤 넘어가서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 4장에 곧바로 이어서 3장의 타락, 4장에 곧바로 이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는요, 그 뜻이 무엇이냐?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행동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100%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기록은요,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으로 죄의 종이 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불순종의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바꾸어 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록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지 하나님 비스무리한 게 받으시는 건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게
예배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단어의 그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녀로, 예배를 통해서 순종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함, 원하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이 방법, 순종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오직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는 그 깨끗함을 경험하는 유일한 기회,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3장의 타락 이후에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4장의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안 하고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요, 창세기 이 4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다소 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죠? 제가 제사 예배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꼬로 예배 중에 하나님은 오직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창세기 첫 예배부터 4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제사, 첫 예배부터 보여주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자의 기본이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기본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어떤 이렇게 규칙은 있는 것 아니지만 창세기 4장에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걸 창세기 4장에서 보여줬는데 오늘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동일한 4장에서 예수님이 그럼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4장 재밌죠? 저만 재밌죠? 네. 원래 신학자들만 이런 것만 신학하는 사람들만 재밌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오늘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될 믿음이 뭐라고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참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줄 알게 되는, 그리고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그 여인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것을 찬찬히 저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뭘 알게 되냐? 이 여인이 굉장히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슬픔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버림받았다라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본다면 먼저 이 여인은요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입니다. 4장 8절 말씀인데요.
4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 이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설명을 했죠. 요한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문학적이나 아니면 어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보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꽤 심한 욕이기 때문이에요. 너랑 상종하지 않아, 이런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입에 모래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문학에서나 읽는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대요.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합니까?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유대인은 알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길게 보았을 때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반토막 나죠.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 남쪽을 남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유다라고 부른 이유는 이렇게 반토막이 났을 때 남쪽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을 남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록상 남유다라고 부르고 본인들도 그냥 유대인이라고 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있는데 그럼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했죠.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있는데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뭐 100명, 1000명 이런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럼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잡아가거나 죽일 수 없으니까 자신의 나라에 남는 사람들, 그 땅에 살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리더와 함께해서 이 북이스라엘 정복한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하는 거죠. 다 이렇게 해서 문화도 바꾸고 완전히 아수르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북이스라엘 남겨진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섞여서 혼혈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아수르 사람들이다, 아수르인이다 라고 통칭하여 부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으로서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실제적으로도 예수님 오기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 이러한 혼혈 민족들은 배척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를 가진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봐봐, 너희 안에 저 지방에서 저 위에서 온 종교가 섞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믿음은 이단의 믿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아니죠. 발음이 좀 어렵네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되게 예배를 드려보고자 하는 평생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름대로 드려보기 위해서 말씀대로라면, 역사적으로라면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신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과 비슷한 느낌의 예배당을 건설하였고요.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파괴하고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 신앙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제가 그냥 단지 사마리아인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과 역사적인 배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불쌍해요. 태생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를 저주하는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 갈등이 있던 시대, 자신의 내부 안에서 로마 군대와는 좀 다르게 자신들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상황들, 그게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위로 올라가려면 돌아가고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요. 아무도 관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죠. 아무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여인은요, 유대인이라는 그 지역에서 완전하게 버림받은 존재.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슬픈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 하고 무시하고 버림받고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여인.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여인은 바로 그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여인, 또 하나의 상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지역에 있는 이웃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시간은 언제냐?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는 가장 더운 6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죠. 오늘도 요즘도 여러분 느끼겠지만 낮 12시만 되면은 이제 저도 그걸 벗어요. 제 유일한 소울메이트와 같은 이 패딩 조끼, 사실 요즘도 입고 다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입는데 낮 12시 점심 먹을 때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봄 같은 시기에도 12시가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사막 지역의 12시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시간대에 다 아는 것처럼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올 때 혼자 기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처럼 수도꼭지를 튼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 뭐 이렇게 던지면 뭐 도로에 따다닥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런 사막 지역에 있는 우물은 물을 기르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올 때 서로 가서 도우면서 있는 우물을 기르러 올라요. 근데 지금 여인은 이 시간대에 혼자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장 16절에서 18절인데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여인에게는 과거 남편이 5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이런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칭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무시와 천대와 버림을 받는 여인.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여인입니다. 그렇게 버림이 익숙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물 드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다가 우연찮게 이 여인을 보았느냐?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정말 물을 드시기 원하셔서 이때 왔다가 여인을 본 거라고 한다면,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우물가에 오셨다라면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먹으려면 이 시간에 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요. 그리고 여인과 대화에서 보여주듯이 우물은 깊어요, 여러분. 물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아무 장비, 아무 준비 없이 우물가에 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물 못 먹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물 잡수시러 우물가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쪽을 향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긴 내용을 설교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4장 한 장 나중에 이 설교 위에 꼭 읽어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인이 와서 물 달라고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예수님이 쉬시기 위해서라도 거기는 아니에요. 그 시간에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고, 아무도 없을 시간에, 그러나 딱 한 사람만 있을 시간에 우물가에 가신 예수님의 진짜 이유는 이 버림받은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바가지가 동네에서 가장 물 많이 뜨는 바가지로 소문나갔고,
예수님이 목마른데 그걸로 한번 물 크게 떠서 마시려고 여인이 오는 시간을 계산했다가 딱 오신 걸까요? 그럼 아니죠. 목마름 해결하려고 이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여인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영적 갈급함,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진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요, 내가 낮고 낮은 곳에 있으면 그 낮은 곳으로, 내가 더럽고 내 환경이 창피하고 추한 곳에 있으면 그 추한 곳으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저 구석진 곳으로 그곳에서 있을지라도요, 능히 모든 것을 뚫고 오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적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 너무 말라서 막 헛기침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과 이 형편을 차마 예수님께서 못 본 척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짱 박혀 있든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막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하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야곱보다 먼저 된 자라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막 이 여인이 먼저 물어봐요. 이 우물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인이 뭔가를 눈치를 채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인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여인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쌓여 어디서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증이죠.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우리 지체들을 만나거나 신방을 하거나 하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그리고 그 첫 질문은 이 지체가 그동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에 궁금해하고 있으면서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그와 같이요, 여러분, 여인이 첫 질문이 궁금했던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곧 여인의 영적 갈급함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좀 풀이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조상들이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마리아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종족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산, 우리의 산, 우리가 드렸던 산, 이 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림신산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던,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이 그림신산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질문의 뜻이 이거예요. 조상 때부터 드려졌던 예배의 장소 그림신산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또는 간간히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순간이면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말처럼 진실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제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진짜 의도가 뭡니까? 여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궁금해요, 이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은 저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첫 질문하는 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더 깊은 의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여인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4장 21절부터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4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계셔요. 그리고 느닷없이 장소의 개념을 물어봤던 여인에게 뜬금없는 시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때, 시기,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산도 말고 그림신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가는 그 장소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장소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때를 얘기하시지? 근데 예수님이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23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예배할 때에 대한 강조가 23절에서도 나와요.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장소가 아니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때, 시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 언제부터 그게 가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너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막 정보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먼저 하나요? 그래. 그래서 그게 어디야? 물론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물어보기보다는 그래서 그거 언제부터 한대?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 지금 중요한 것,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먼저 된 선지식은 뭐냐? 이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을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그때를 언제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점, 시작점, 오픈하는 시점, 오픈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열리는 시점, 똑같은 말이구나. 오픈이나 열리나, 그렇죠? 영어를 한국말로 한 거니까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오픈하면 뭐 슈퍼가 생각나갖고, 여러분 그 언제 가능하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할 때, 이때 시간적 타이밍을 가리키는 이 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라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분석할 때 그 단어의 뜻을 좀 연구할 때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단어가 같은 성경 안에서 언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용례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같은 성경,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안에서 찾는 게 제일 좋고요. 요한복음 안에서 찾기 어려우면 다른 복음서 아니면은 같은 저자의 아니면 구약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확장 해석을 해 나갑니다. 이 헬라어 호라라는 이때라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몇 번 사용되냐? 딱 한 번. 바로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 이때 시기가 사용돼요. 여러분들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하고 계시는 지체들은 이 본문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본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는 순간, 그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먼저 알아야 되는 예배의 시작, 참된 예배의 시작, 그때가 언제냐? 새롭게 예배할 그 순간은 바로 나 예수가 영광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다시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그때,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시작, 그때 영광을 받을 그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릴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광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거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 여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언제 시작됐습니까? 물론 구약에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예배, 이 예배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I am dying,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만왕의 왕, 영광의 왕 뉘시니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왕 영광을 받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이 곧 예배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아니했고 십자가도 없으시고 부활도 없으셨다면 우리는 결단코 순종의 자녀가 한 번 더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죄인과는 반대되는 의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린 설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첫 질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얘기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스운 질문이지만, 예배 설교 뒷부분 가서 할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예배의 시작과 나의 예배의 가능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 나는 그거 하나 믿고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보면 우리 예수님 참 친절해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친절한 덧붙임이에요. 덧붙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디에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여러분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인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너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 산 안에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입니까? 하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너의 질문대로 대답한다면 이 산 안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장소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진리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과 말씀 안에 들어가서,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성령님과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말씀을 우리가 쥐락펴락 하면서 우리가 자주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로 너희가 성령님과 말씀 안에 몸을 던져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 좋아하시나요? 수영? 저는 수영을 유일하게 돈 주고 배운 운동이 수영이에요. 저희 어머니 말, 애가 도저히 뱃살이 빠질 것 같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 수영장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근데 보통 그러면 잘 안 하게 도 되는데 저는 저 혼자 친구도 없이 3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인가요?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물개로 거듭났죠. 저는 진짜 안 믿기는데 나중에 저희 여름 수련회 가면 제 수영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펄시 잭슨이에요. 펄시 잭슨 맞나? 맞나? 그거 하도 까먹어 안 봐서 펄시 잭슨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 밖에 있는 것도 있지만 물 속에서 사는 것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물론 숨은 오래 못 참지만 막 바닥에 눕기도 하고 한 번도 물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죽겠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영을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이 수영 안에 물 그 안에 제 몸을 맡긴다는 표현으로 항상 들어가요. 내가 이 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흐르는 물 가운데 특별히 물의 흐름이 있다면 그 흐르는 물가에 내 몸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고 그게 진짜 수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상상력이 필요해요.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예배드리라 이 말은 니네 마음대로 어떻게든 말씀을 이렇게도 해보고 성령을 내 안에서 이렇게도 하려는 그런 잔머리를 구리지 말고 오직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한동안 집에서 드리지만 그냥 본당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대흥교회 본당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본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들어오는 순간 다 내 거 포기하고 나는 이제 성령 안에 들어간다. 나는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걸 하나님이 참된 예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성령님 말씀이라는 것을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무나 허락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보고 싶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묻고 찾고 했고,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소개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장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소,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안에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죠? 말씀 안에 들어오시죠? 제가 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여러분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라는 상상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진리를 누구로 가리키고 있느냐면 진리 곧 말씀은 누구예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또 특별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은, 진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진리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로 깨닫게 하지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나와 있는 거와 동일해. 왜? 그분과 나는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해요. 최후의 만찬 때 그걸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과 진리,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영과 진리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영과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 안에서 그분께 들어와서 그분 안에 폭 빠져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감춰주시고 그분이 중보해주시고 그분이 이끌어주시고 그분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니 그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참된 예배라 거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과거에 저희 그 교회 전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전하고 저희 그 예배당이 이렇게 홀이 큰데 그 예배당에 제가 원래 그냥 좀 이렇게 단순한 이런 문구들 크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걸 좋아했는데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2년 동안 뭘 붙여놨냐면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A4 용지 하나에다 해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예배당 입구에 딱 앞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상상하면서 이 문은 열고 들어가지만 예배당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마치 그 예배당 공간 안이 예수님의 팔인 것처럼, 예수님의 배인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라라고 크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가 사임한 다음에 한 6개월인가 1년 있다가 또 가게 됐는데 그 다음 사역자 그걸 안 띄었더라고요. 감사하게. 왜 안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쯤은 띄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유익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노크하시면서 나한테 주권을 넘겨.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너를 주장하고 너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 거야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겨울 수련회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 지금 예배하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 들어갑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래요.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품을 원했지만 그 품은 여인에게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따뜻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겨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고 만왕의 왕 되셨음을 믿고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실히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방법을 오직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뜬금없지만 찬양 하나 할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는 오늘 말씀대로 불순종했던 나를 순종의 자녀로 바꾸어 보시려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의 기회이고 자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사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원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일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진 예배가 몇 번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손에 이렇게 꼽을 수 몇 개 안 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주어지고 기회로 다가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기회라고 본다면, 나를 바꾸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과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참된 예배는 오직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는 믿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기에 씻겼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망을 이기고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믿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다, 내가 그 이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좀 거리를 두고 앉겠지만,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를 올 때, 이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 도어락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내가 어디 품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지나 가고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그렇게 모입시다. 기대되죠, 여러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이제 카메라 보고 하는 예배보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 다음 주에 많이 느껴봅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활절로 보낼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을 느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요, 은혜로 살고 기도로 살고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철저하게 물리치는 자세로 삽시다.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겨냅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된 예배를 내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그분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참된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들이 지나왔었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로 예배를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 결론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진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결단 가운데,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 것이며 하루하루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과거들을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고 치유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데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오히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내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거 하나님의 내 하나님 아버지 하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놀라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절의 사랑 하나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거 하나님의 내가 우리의 예배를 바꿔놓고 우리의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상황들을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형교회 다니엘 청년부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예배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자들로 인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공동체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름으로 뛰어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를 함께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며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좁고 하나님 밟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서툴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만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허락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외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공동체의 하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 방향이 되게 하소서. 한 영혼 참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놀라운 사랑 은혜로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누가 나를 찾아올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찾아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배하자고 날 믿고 예배하자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의지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을 그 맛을 그 충만함을 세상의 많은 것들로 끌어오고 내 안에서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된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씨름을 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그런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사, 단단한 믿음 허락하사, 일주일 후 또 며칠 후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준비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이후의 삶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기도 결단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감사해라는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승리하리라. 우리 한 달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고 축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듣지 못하였다면, 우리에게 알리는 자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도 허망한 세상 가운데 원망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삶 살아가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과 고백을 드리는데,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고, 거의 한 달 반 넘게 2달 가까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한 명도 전염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지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 볼 수 있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관심과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 지역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지체들의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싶은 심정인데,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셨사오니 그 이름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불순종이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차마 예배드릴 수 없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방법과 시기를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과 그들의 삶과 사역과 그들의 직업과 학업과 그리고 모든 준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새 부부의 삶을 시작하려는 우리 신혼부부 준비하는 모든 결혼 준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에 감사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승리한 예배 감사드립니다. 네, 없는 척 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할게요. 우리 헌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드리면 되고요. 드리는 방법들 이제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우리 보낸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드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5시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특별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카카오 TV로 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시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26일은요 부활주일로 보낸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장년부 예배 1부부터 3부까지 정상적으로 예배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청년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체들, 교사 지체들은 우리 1부, 2부에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당에서 드릴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많이 앉아봐야 80명 정도밖에 많지 않고 8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못 앉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3부는 우리 청년들이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지난번 여러분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드리지 못한 지체들은 돌아오는 26일 날 꼭 준비하셔서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청년부 예배 이어서 하면요. 청년부 예배는 1시 30분 예배를 드려요. 저희 원래 드렸던 대로 드리는데 저희 동일하게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뭐 작년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시겠지만 청년부 예배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자리마다 한 칸씩 띄어서. 지금은 안 붙어 있는데 다음 주에 오면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마스크 꼭 쓰고 오셔야 되고요. 앞에서 문진표 쓸 거고요. 언덕에 잴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실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그 준칙을 잘 지켜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 반에 여기에서요. 여러분 글로리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글로리아는 로제타 카페도 아니죠. 카페 이름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곳. 카페 이름 그곳. 카페 그곳이 됐어요. 우리 그곳에서 만나요. 우리 그곳에선 안 만나요. 우리 솔로몬 혼도 아니고 우리는 당분간은 우리 본당 예배, 우리 인원이 수용될 수 있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요. 1대1 제자 양육 우리 5월 1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요 밤부터 시작될 겁니다. 우리 해당되는 지체들 준비해 주시고요. 목사님 5가부터 하나요? 아니요, 1가. 여러분 이미 예습 다 해놓은 1가부터 할 거니까요. 이번 주 예습이 없네요. 좋겠다. 자, 그러니까 1가 가지고 책만 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톡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 청년부 2.20 기도운동 한 2주간 동안은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2주간 동안은 목사님이 음성으로 말씀 설교 올려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 예배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5시에 예배 드리고요. 못 드리셔서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11시에 우리 그 유튜브 목동 대흥교회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보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있나요? 우리 혹시 제가 깜빡한 거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되게 힙합하는 사람들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볼까요? 네, 본 걸로 하고요. 안 뜬다. 내 거 안 떠서.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임리더 지체들이 오늘 5시에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마스크 쓰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도회 할 건데요. 임리더 분들은 5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얘기인데요. 너무 많이 몰릴까봐 아니 개낭 기후일 수도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요. 저희가 이제 저기 청소년부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저희 물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년부하고 조인을 해서 청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몇 시에 할 거냐면 토요일 아침 8시에 청소를 할 거예요. 6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서 7시에 끝나니까 8시까지 교회로 올 수 있는 지체들이만 해당되는 거예요. 막 멀리 사는 지체들 오지 마시고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 뭐 성안이라든가 어디 갔지? 네, 뭐 이렇게 가까운 지체들 와서 8시에 청소할 건데 그날은 여러분 짐 정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솔로몬실의 바닥 때 자국을 좀 지울 거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의자 닫혀서 막 문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만한 옷 그리고 걸레 이런 거 갖고 와서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지체들 우리 리더를 통해서 인원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까 봐 걱정되는데 저 혼자 기우겠죠. 그래서 아무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지체들 그렇게 와서 솔로몬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청소년부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함께 청소하실 분들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 예배로 해서 고난주간 잘 지키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